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7절 첫 단어들로 나오는 나귀 새끼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타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2절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인지 이름조차도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 이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원래부터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나귀 새끼를 2절 하반절에 보면 풀어 끌고 오는 가운데서 만약 주인이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가져가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3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자, 이게 참 기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 귀한 것, 아주 꽤나 가치가 나가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주겠습니까? 제자 2사람과 이 사람은 아마도 이 4권의 복음서가 이 모습을 거의 다 유사하게 아주 상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유일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근데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온 제자 2를 언제 봤어야 말이죠. 언제 봤다고 그것을 내줘요? 다시 돌려준다는 보장은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6월절 때는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까지 모여있는 상태라서 6월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공간조차가 없을 정도였다. 이 로마인들의 일반 역사의 기록 혹은 유세푸스의 유대 역사의 기록들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 줄 알고요, 예루살렘에 살거나 혹은 그 11장 1절을 보니까 벳바게, 베다니 이쪽 동네 사람이어서 얼굴이라도 알면 모르겠으나 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돌려받았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돌려받았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논평하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셔서 그렇다. 겸손하신 왕의 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대부분의 왕이나 정복 군주들은 말을 타죠. 말. 가능하면 갈색이나 흑색 말보다는 하얀색 털, 얼룩이 전혀 없는 하얀 백말을 타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해 보이고 또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 우리 일반 사람과는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위엄과 권세와 존경심을 우러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아까 2절에 뭐라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굳이 이 설명을 왜 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사람을 잘 태웠겠습니까? 못 태웠겠습니까? 아마 좌우에서 이 나귀 새끼의 고삐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를 딱 틀어지고 해도
아마 좀 난동을 피우려고 하는, 그러면 위에 타 있는 분이 아주 점잖게 멋있게 그렇게 모양을 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정도의 낙이 새끼.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에 비해서는 볼품이 없고 겸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 집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낙이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 말에 전혀 뭐 얼굴을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그 제자 둘이 왔을 때 그에게 내어 드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걸 쓰시겠다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섬김으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자, 짐승의 등에 올라타게 되면 그 짐승의 뼈들 때문에 사람의 엉덩이가 아프죠. 말이든 낙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완충 장치로 사람들의 엉덩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원래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실을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이즈에 맞는 안장 같은 것은 개발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헤어드릴 수 있는 나름 최선이 뭡니까? 겉옷이라도 거기에 깔아드려서 그래도 엉덩이가 아프시지 않도록 하는 제자들의 최선의,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엇을요? 겉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8절 하반절로 연결돼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핀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너희들이 혹시 누군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저당을 잡기 위해서 겉옷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가 떨어지고 해가 지면 일단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들이 뭐 1년 360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최대로 뭐 50도도 넘게 올라간다 그래요. 와, 어떻게 살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고온 다습하다 그러죠. 온도가 높은 데다가 장마철 등등 해서 비가 많이 오는지라 습기가 많아서 마치 거대한 찜질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여름은 30도를 조금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여름은 굉장히 온도가 높지만 공기는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 같은 곳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온도가 높아도 실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 한 10몇 도로 떨어집니다. 아마 오늘 온도가 한 10몇 도 정도일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더 낮았겠죠? 그런데도 제가 안에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더워서 제가 숨을 막 헉헉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속에 자켓 벗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선풍기 틀 수도 없고 해서 그럴 정도의 어쩌면 우리에게 10몇 도는 딱 좋은 온도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기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50도 올라갔다가 10몇 도로 떨어지니까 일종의 얼어 죽는 형태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뭐 옷이 여러 벌 있어가지고 가지고 뭐 한 벌쯤 길바닥에 그냥 깔아드려도 되지, 짐승의 그 안장으로 그냥 용도로 쓰시라고 얹어드려도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거의 당시에는 단벌 신사였든지 대단히 좋은 겉옷은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저녁이 되면은 이불의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저당 잡아서 돈을 꿔줬을지라도,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지라도 그 밤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겉옷이 없어서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 겉옷은 일단 돌려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때보다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만 여호수아 장군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성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제물의 성격도 있으면서 가나안 7족속이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그 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라. 모든 것을 불태워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불에까지도 타지 않을 금속류들, 금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여리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걸 만약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바친다. 모든 성을, 사람들을 바친다. 모든 그 물건들을 바친다. 요 바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어질 것이다.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어이없게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 그와 그의 집안 전체가 돌에 맞아 죽어 멸망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이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리고요 신할산 외투 하나.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그 겉옷이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금처럼 옷감 생산이 무제한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고대에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 옷 하나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 옷 때문에 결국 죽은 사람이 아간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8절 앞에 단어를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저 어쩌다 한 명이 그랬으면 야,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나귀 새끼를, 어떤 이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용으로 얹어드리는데, 이 옷도 아마 다시 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나귀 새끼는, 나귀 자체가 일단 등의 높이가 낮습니다. 나귀 새끼면 그 높이가 더 높겠어요? 똑같겠어요? 더 낮겠어요? 더 낮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셨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을랑 말랑 혹은 닿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발을 더 드셔야만 겨우 타고 계셨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외투형의 옷을 거기에 안장으로 얹어 놓으면 이 팔 부분이나 이 밑자락 부분이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얹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땅에 끌려서 그 옷은 더 이상 입는 용도로 쓰지 못할 거예요. 땅바닥에 깔은 겉옷은 심지어 어떻습니까? 9절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들도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겉옷을 피해서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전부 다 먼지를 안 나게 하는 용도로 지금 길바닥에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뒤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옷을 벗은 이들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계속해서 따라갔을 겁니다. 나귀 새끼는 혹시 나중에 돌려받아 쓸런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이 깔려진 겉옷들은 이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이날 하루를 위해서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나귀 새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옷 수십 벌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라면 그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거기에 깔았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상상을 해볼 때 이날 예루살렘 주변에 모든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종려나무 죽어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는 나귀 새끼를 드렸고 누구는 겉옷을 드렸고 겉옷을 바닥에 깔기까지 했는데 겉옷이 없던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나뭇가지 꺾어 오는 건데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 꺾어 오니 나도 좀 꺾어다 드리자. 그래서 길바닥에 깔아서 먼지가 안 나게 해드리자. 우리의 왕이 아니신가. 또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마치 거대한 그 부채 모양 같은 그런 나뭇가지의 형태라서 고대의 왕들이 햇빛 아래, 요즘 여자분들 햇빛 강하면 양산 같은 거 쓰시잖아요. 차양 이렇게 막으로써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고 빛을 차단해 드리려고 했다. 뭐 그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뭇가지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도심의 예루살렘 성에 오늘날의 우리의 아마 가로수 형태 정도로 그저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들일 테니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진데 아마 대부분의 나무가지가 꺾여서 이날 종려나무 몇 그루는 죽어버렸지 않았겠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아마 이거조차도 동작 빠른 사람이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든 손에 들고 흔들든 예수님에게 드렸지 아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나귀 새끼도 겉옷도 나뭇가지조차도 드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나에게 나귀 새끼를 제공한 그를 내가 축복하리라. 나에게 겉옷을 깔아준 이를 축복하리라. 이들 지금 뭘 모르고 이래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9절과 10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들에게 외치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외친 말이 있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와, 당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만들었던 그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길가에 앉아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도 알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왕이 되실 것이다. 이 기대감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였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후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저 멀리 북방으로 아람, 시리아 영역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동북방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 영역까지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래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달성한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 이전 그 이후 한 번도 그걸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 왕들이 조금 다윗이 정복했었던 그 영역을 조금 회복하기는 했으나 그 정복을 달성해낸 왕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나라에게 침입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북방의 아람, 미디안, 아말렉 모든 종족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는 왕 중에 왕의 나라가 되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뭘 꿈꾸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 하면 이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셨대더라. 심지어는 바다 위를 아예 걸어 다니셨대더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대더라. 가장 최근에는 뭐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가서 몸에 손을 대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 썩은 냄새 나던 이가 걸어서 나왔더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해마다 이런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아주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그 산이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되셨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지정학적인 위치나 또 그곳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볼 때 헬몬산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는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맞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중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남부 유다 지역을 통과해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최소 3번 이상 그 얘기를 더 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건성으로 들었든지 듣고 까먹었든지 아니면 에이 설마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위협을 당하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걸 다 물리치고 꺾어버리실 거야. 그래서 어떤 엉뚱한 신학자는요, 가룟 유다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셔서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자꾸 왕 되는 걸 주저하시는지라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당하도록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아예 몰랐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고, 그러나 어때요?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를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되면은 요즘도 아마 주일학교에서 더러 이런 거 할 거예요. 각 팀별로 한 명이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쪽지에 이제 정답은 적혀 있어요. 이 사람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막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문제 내 볼게요. 바울 사도가 쓴,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가 쓴 사도들이 여행을 하면서 행했던 것을 기록해내온 신약 성경 뭐예요?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사도들이 다닌 행전을 기록한 얘기는 없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고 한 것처럼 그 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랬어요. 제가 그 게임을 진행하는 사회자였거든요. 답을 맞추긴 맞췄는데 틀린 사람도 여기 뭡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엉터리로 설명을 했고 맞춘 사람도 틀린 답인데 어쨌든 답을 맞췄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아주 굉장히 고민이 됐던 기억이 지금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어떤 이는 나귀 새끼를, 어떤 이는 겉옷을,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은 여러분 9절과 10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럽니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지금 앞과 뒤에 마지막 첫 단어와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호산나. 이 이스라엘 말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적어놓지 않고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우리 한글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주석처럼 관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은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금 착취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늘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부 다 자기들의 그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 채. 근데 여러분, 제 청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엉터리 설명한 문제로 엉터리로 맞춘 것처럼 이들이 모르고 했지만 이들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핸델이 작사 작곡한 할렐루야, 그 찬양의 가사의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왕의 왕, king of king, lord of lord,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부족하죠. 예수님 앞에 뭐 나귀 새끼, 이거는 예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거죠. 겉옷 좀 깔아드린다고. 아니요, 예수님께 그것도 부족하죠. 나뭇가지 깔아드리는 것도 부족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흡족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신 것은 호산나였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냥 육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의 의미, 호산나,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호산나라는 말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귀 새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벗어드릴 겉옷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빠르게 나뭇가지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아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드릴 예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존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만왕의 왕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모르고 이랬어요. 모르고 뭡니까? 장님이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밟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속담들 많이 있죠.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이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지.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 드릴까? 그거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왕중 왕이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둘레로 24명의 장로들, 구약의 선지자들인 12선지자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들입니다. 그들도 왕인지라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져드리더라. 뭐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교만 다 낮추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또 계시록의 환상을 보니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금 대접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더라. 여러분, 우리가 낙이 새끼 없어도 겉옷 없어도 나뭇가지 꺾어드리지 못해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더라.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만날 예수님을 준비하며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왕관 주님 앞에 벗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대접에 담겨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서 향기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 주님.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무엇 해야 되겠을까요? 여러분, 중세 캐톨릭 시절에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난히 술을 금하니까요, 중세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주간은 육식과 술을 금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조들도 이 한 주간은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 끼씩 점심을 금식한다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요일로 기억되어지는 금요일 세 끼를 아예 금식한다든지, 여러분 그거 다 좋지만 저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 앞에 올려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호산나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이 새끼 들이듯 겉옷 들이듯 나뭇가지 꺾듯 뭘 먹냐 안 먹냐 금식하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금 대접에 담겨서 우리 모든 왕관 벗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